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로는 말씀의 그 이 위치, 말씀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이 시간 계획 속에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면은 말씀이 잘못 적용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시대가 이제는 주의 말씀의 역사적인 계획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의 일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말씀을 조리 있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이제 무덤에 가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잖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하신 약속들 가운데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거기에 왕위에 앉으면은 그 나라가 영원하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약 400년 이상을 자기들의 왕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왕이 있었 때도 이제 조그만 왕들의 다스린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유다 족속이기는 하지만 다윗의 족속들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셨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을 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게 될 때 그들이 주님께 대한 기도는 자 이제 그때가 됐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임하게 되고 세상 끝에 또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 어떤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말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도들에게 그때를 물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에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리고 또 주님의 공중 재림에 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알려고 했더랬어요. 때를 알려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1988년에 오게 되는 88가지 이유 그래가지고 책 나온 것들 여러분 그때 한참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은 거기에 다윗 선교회라는 사람들이 미국에까지 왔었어요. 한 번은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책을 번역해서 제가 이제 브란노에서 출판을 했었는데요. 제게 연락이 와서 자기들 책을 좀 번역해 달라고 내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윗 선교 사람들에 그래서 그냥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다윗 선교회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1830년대에 이제 그 예수님이 1834년에 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밀러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침례교 일파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834년 10월 달에 예수님이 미국으로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버리고 이제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 왜 오시면 다 이제 두고 가야 되니까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이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나온 이 이단 종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교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밀러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제 거기 이 화이트 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안식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때를 알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을 알 필요는 없죠. 알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제 사건들, 징조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교회 시대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유대 중심,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은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제쳐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니라고요. 버리지는 않고 잠시 제쳐 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주님이 제쳐 놓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니엘의 이런 70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에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1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앞에 자막에 성경이 있습니다. 24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거기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지금 페르시아에 거기 이제 이 방백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 70년의 약속을 깨달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은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70년에 이제 그 포로 귀환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의 장래를 위해서 알게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말이죠.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 71회가 끝이 나면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71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 이 주전 457년인데요. 그때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말하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되고요. 483년이 지나게 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그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50년 이상 전에 이제 고레스 왕이 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중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또 이제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것하고 성전이나 벽을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제도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제는 방백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모든 치안과 또 사법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중건되어지는 그 시점, 중건하라라는 그 시점이 이제 457년이었다 BC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에와 62일의 이후에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지만은 그분이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기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 이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게 되죠.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여기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왔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 파괴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될 때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가 없어지게 될 거다. 다 부서져 버린다. 다 깨진다. 그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귀중한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은 거기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인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사도시대 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봤던 그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이 이제 개축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황금으로 단장을 해서 너무나 아름다웠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보지만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때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성전이 황금으로 단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 군사들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이 녹으면서 바위 사이로 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엄청나게 큰 바위들을 깨가지고 그 금을 찾아내느라고 그렇게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이스라엘 이 성벽 쪽으로 이 남쪽에 이 통곡의 벽 남쪽으로 그때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공사가 끝이 나는데 그게 이제 발굴 공사가 그 당시에 도로에서부터 한 10m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게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로가. 그때가 예수님이 다니던 그 도로가 그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로에 보면은 이걸 발굴할 때에 그 성벽에서부터 그 엄청나게 큰 돌들을 굴러내려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는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그 현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큰 돌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밀어가지고 떨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이 바닥에 길이 있잖아요. 길을 이렇게 돌로 가지고 이렇게 깔았어요. 그런데 그런 돌들이 떨어지니까 그만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큰 돌이 이렇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살짝 황폐했기 때문에 수백 년, 천년 이상의 세월이 방치되었을 때에 거기에 바람들이 오게 되고 먼지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 쌓이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 도로들이 됐는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발굴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르 동안에 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게 나중에 한 왕의 백성이 오는데 그 백성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가 나중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7년입니다. 야곱의 환난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490년 다시 말하면은 이 71회의 연도를 기간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69일의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따로 떼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교회 시대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69일에와 이스라엘의 69일에와 70일에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0일의 이후에 기름을 부은 자가 이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이 활약하고 사역하는 우리 교회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요. 끌어올려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7년 동안에 이제 거기서 혼인 잔치가 공중에는 있을 것이고 이 땅에는 7년의 환난 기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게 돼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을 정하셨잖아요. 이제 69일에는 지났고 이제 70번에 한 일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있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평화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 터는 있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을 못 하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을. 거기에 이제 오마석이라는 반석 위에 이 황금 사원, 이슬람 황금 사원이 그곳에 지금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슬람과의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지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대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단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 놋단, 그리고 향단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을 했다가 하는 이제는 이 아랍 국가들로부터의 이제 아마 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지금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딘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가 이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습니다. 7년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약속을 하지만은 그 7년의 중간에 성전이 완성되면은 자기가 그곳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제외하고 자기 스스로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한 가지 목적, 처음부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이 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을 사탄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지만은 그 3년 반이 되면은 거기서 그때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이제 그 예배를 받으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깨닫는 것이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였다.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환란을 일컬어서 큰 박해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명의 이제 전도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 세상에서 각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겠죠.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나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완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잠시 제껴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때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5절부터 17절에 말하기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케이 네,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빠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70번째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큰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환란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증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에는 부활하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제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돼.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무덤에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나게 돼. 그것도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란 기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천년왕국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심판을 할 때 그때 둘째 부활 거기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그들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난 몸을 가지고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혹은 영원한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또 내가 보니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환란 기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사탄을 숭배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환란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 환난 기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우리 왕노릇을 천년 동안 하게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매우 임박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성경을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다. 아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는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외 다른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 그것은 공중 재림의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진 징조이기 때문에 이 지상 재림에 관한 징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7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그때에 우리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상급의 잔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주님이 매우 임박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오실 것이냐라는 것의 관심보다도 지금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영혼들을 찾아서 구령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거듭나게 하고 저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령하면 구령하는 만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만큼 더 차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있을 때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시대, 유대인들의 시대가 다시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역사가 끝이 나게도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시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더욱더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빛의 아들들처럼 낮에 속한 사람들처럼 졸지 아니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